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합니다.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주변 사람들에게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누구와 함께 방문을 하게 되느냐면 2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방문을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애굽으로 올 때 아마 도중에 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장인에게 다시 돌려보냈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두 아들을 소개할 때 꼭 그 이름과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을 함께 소개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첫 번째 아들이 게르솜이고 둘째 아들이 엘리에셀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 이름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왕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왔을 때 그는 참 외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나그네구나. 이방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외롭고 또 불안한 삶을 시작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셨음을 깨닫고 그리고 바로의 칼에서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그런 이제 확신을 갖게 되면서 비록 나그네의 삶이고 가족, 친척, 이제 부모를 떠나서 황량한 광야에서 사는 삶이지만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그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날 수도 있는 인생이었는데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수 있었고 거기에서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또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던 데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두 번째는 이드로라는 장인의 도움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친척도 없는 나그네요 고아와 같은 존재인데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딸도 주고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인도를 해준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이드로가 베푼 그 은혜가 참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로서는 결코 잊을 수 없고 또 잊어서도 안 되는 소중한 존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미디안에서의 삶의 시작은 나그네로 시작을 했지만 그의 삶의 과정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삶이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누구를 통해? 제사장 이드로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경험한 거잖아요. 지금 이제 3개월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시내산을 향하여 가고 있는 도중이거든요. 7절에 보면은 드디어 상봉을 하게 되죠.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감격적인 상봉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을 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다 장인에게 말을 했을 때 9절에 보니까 이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자, 이 이드로의 표현을 보면 모세는 그의 장인에게 제대로 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드로의 고백을 보면 모세는 이 사건들을 행하신 분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겁니다. 또 그러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정확하게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의 장인은 모세의 이야기를 바르게 해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제 알았도다 라고 반응을 합니다. 이제 알았도다. 그는 미디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사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듣고 알게 되었고 또 실제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의 사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어떻게 보면 이드로는 모세를 통하여 믿음의 눈이 열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그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면 12절에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이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이렇게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드로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니까 그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명절 시작하는 날인데요. 오랜만에 이제 가족도 만나고 형제들도 만나고 또 친척들도 만난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나 친척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한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증거하는 그런 간증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증거할 때, 물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일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간증이 결국 전도의 어떤 문이 될 수 있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또 형제들, 또 친척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고, 또 오늘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통하여 그의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일은 매우 귀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지혜롭게 우리가 증거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이, 형제들이, 친척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